우리가 잘 아는 유머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웃어줄까 모르겠네요. 한 등산객이 산을 올라가다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서두른 마음에 막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딱 떨어졌는데 거기에 곰 한 마리가 떡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는 그런 성도인데 그날도 아마 주일날 등산 간지 몰라요.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곰의 마음을 착하게 하셔서 그냥 무릎 꿇고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곰이 정말 자기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만 하니까 즉시 응답을 해주시네.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곰이 뭘 한가 했더니 곰이 무릎을 꿇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손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곰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착하게 만들어졌죠. 기도하는 곰. 하나님 앞에 식사 감사기도. 이렇게 낭떠러지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뭐가 탁 떨어졌는데 이게 식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건 성경의 기초입니다. 성경의 기초는 늘 가슴에 새겨야 되고 가끔씩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인간이 왜 불행해졌는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게 불행이다. 그래서 전도지 문구로 쓰면 물을 떠난 물고기, 뿌리가 뽑힌 나무가리에서, 자, 물을 떠난 물고기는 펄떡펄떡하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죽을 목숨이죠. 땅을 떠난 나무는 뽑혀 있어서 당장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들고 말라 비틀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말라 비틀어 죽는 불행의 시작이다. 그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행의 원인이 죄라면 행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죄를 제거하는 거.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벌리는 거예요.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붙어 있게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테스트도 하지만 이사야서 말씀 따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뭐가 가로막아서?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 이게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의 평안.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중심, 방향성이 중요해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이분이 88세까지 사신, 그러니까 18세기 때 88세는 오래 사시고, 그분은 감리교를 만들 줄 몰랐지만 감리교 후예들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도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유언 돌아가시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웨슬리 목사님이 실수도 해요. 그는 실패도 해요.
목사 그리고 전도사였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는 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한 목사입니다. 올더스케이트에서 그가 경험을 하고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평생 88세까지 살면서 솔직히 말해서 매일같이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느끼진 않았지만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사람이 뭐라고 할든지 상관없이. 웨슬리 목사님 사모님은 악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는 마누라가 독하기 때문에 밖으로 싸다가 다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교회 세우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자, 행복을 가로막는 건 죄라고 있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오늘 좀 할 텐데, 탕자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자신의 목에 유산을 챙겨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집을 나간 탕자가 인생을 성공을 했다. 그럼 탕자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성공한 것이 더 큰 독이 돼요. 더 큰 독.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이게 성공이 되네? 이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도 성공할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실패해서 망정이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아버지 품을 떠난 상태. 어떤 탕자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독이라는 것을 본인은 몰라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 평행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요새 주일날 설교를 생명의 삶에 근거하는데 하다 보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이야기도 잃은 양 비유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기분이 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초장부터 화가 났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분이 싹 나빴어요.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교회에 이뤄지는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말씀대로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을 영접했다. 그 영접하고 음식을 나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에게 깍듯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세리하고 죄인들은 나쁜 사람들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인간들하고 좀 만나서 밥 좀 먹어줘야지. 내가 사랑을 얘기하는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먹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 깔깔대면서 좋아서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딱 봐도 나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그것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영접하며 음식을 먹으니까 기분이 싹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하고 죄인은 상종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신 분인데 저렇게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볼 수 있나?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니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에 하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이 어떠? 이제 묻기 시작하고, 양 100마리가 있는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다면, 세보니까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철이라는 양이 없어졌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마땅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데 99마리 양은 마태복음이니까 산, 누가복음에는 들, 우리도 아니에요. 상가들의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에 들러먹여 휘파람을 불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보다도 돈이 더 지출되는 주변의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만 읽으면 그 뜻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반어법 비슷하게 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요거는 못하겠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요거는 못하겠지. 99마리 양을 들에다 놓고 거의 방치 상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목자가 간다 이겁니다. 목자도 여러 명 있는 게 같지 않아요. 9마리 들에 놓고 방치하고 한 마리 양 찾으러 가는 거 못하겠지.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목에 둘러매고 휘파람을 불면서 오는 거 못하겠지. 그리고 그 양을 찾아와서 99마리 곁에 와서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 어떻게 해요? 못하겠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양을 안 키워봤지만 99마리 양이 중요합니까? 한 마리 양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셈법은 어느 양이 중요해요? 99마리 중요하죠. 자, 경영학으로 쳐봅시다. 경영학이라는 것을 양을 키우는 게 적용하는 것 좀 힘들지만 잘 몰라요. 자, 100마리 양을 키우는데 병들어 죽는 양, 늑대에게 물려 찢겨 죽는 양, 그리고 길을 헤매서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양이 최소한 5마리는 없겠느냐. 그래서 100마리 양을 키우는데 잘은 모르지만 95마리 정도만 건사해도 그 목축업 양을 키우는 것은 성공이다. 왜냐하면 95마리가 살아남아서 새끼를 칠 거니까. 아니, 그 정도 생각은 하지 않겠어요? 낙농업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소를 10마리 키우면 한 마리 죽으면 큰일 나겠지만 양이잖아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죽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 인간의 셈법은 99마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셈법은 이거는 무대뽀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매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장점인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시다는 거예요. 자, 또 따져봅시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애들 말로 하면 나대다가 자연자하다가 까불다가 길을 잃어버렸다거나 건강하지 못해서 비정상적이거나 쫓아오지 못해서 목자를 쫓아오지 못해서 그래서 낙오된 양이에요. 아니, 까불다가 낙오되거나 비정상에서 낙오된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되죠. 이놈의 양아, 너 그렇게 나대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좀 정신 좀 차려. 몸이 약한 양에게 유루를 하지 마. 그럼 말 좀 하지. 너는 다음부터는 우리에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양을 어떻게 데려와야 돼요? 목에 이렇게 메고 휘파람 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단을 좀 치듯이 끌려가듯이. 그래야 99마리의 양이 그걸 보고
나 저럴 줄 알았어. 혼나야지. 야단 맞아야지. 정신 차려야 돼, 저 양은. 그렇게 효과가 있잖아요. 99마리 양은 호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으면 목에다가 둘러매고 휘파람을 분다는 거야.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99마리 양은 눈에도 두지 않아요. 니네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7절 말씀이 합니다. 7절. 자,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갑자기 이 비유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와요. 저기 보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에요. 니네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 니네는 99마리 양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나눈 잃어버린 양은 죄인 1명. 하늘에서는 99마리 온전한 양보다 잃어버린 양 1명, 죄인 1명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99마리 양은 안중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 목자에게는 99마리 양은 어떤 면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유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내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말씀 들어왔다가 은혜가 팍 새갖고 화가 나는 거야. 니네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이 세리하고 죄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하늘에서는 어떻게 보는 줄 아느냐?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게 로마서 말씀.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99마리의 의로운 양은 실제로는 없어요. 인생에 방황하지 않는 양은 없어요. 인생에 낙옥되지 않는 양은 없어요. 인생에 잃어버리지 않는 양은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저부터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다. 너희는 병자다. 너희는 죄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왔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못 깨닫는 거예요. 아픈데 건강하다고,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결국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사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제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제가 믿고 제가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감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따지고 보면 죄인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의롭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지만 인생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잃어버린 양. 99마리 온전한 양에게는 거의 관심이 없이 잃어버린 양. 자,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자꾸 주님 앞에 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야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심리는 안정을 원하잖아요. 안정, 편안한 거. 99마리에 함께 딱 있어야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끔찍하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실에 머물라고 했을 때 99명의 학생들이 다 머무는 한 명만 얘기해요. 저 말 들으면 안 돼. 뛰쳐나가야 돼. 뛰쳐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죽더라도 99명이 함께 죽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것 같고 이게 옳을 것 같이 여겨져요. 사람의 심리는 그 심리예요. 다수결. 예수님의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생명의 방법이다.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물을 떠나 물고기와 같고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오늘 보면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어린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한 명을 잃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함께 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의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삶이 단순해지잖아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한 번에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갈 때면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면 한 번에 가야 돼요. 두 번 가면 힘드니까. 그래서 한 번에 계산을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단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할 말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 말 실수를 또 목사들이 많이 합니다. 해놓고는 이건 아닌데 그거 어떡해요? 엎질러 주면. 근데 말 실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으니까, 죄를 조금 안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아픈 것 빼고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 탁 튀어나오는 기도가 아픈 것 빼고는 참 고맙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울림이 있어요. 아픈 것 빼고는, 너 아픈 거는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니 가만히 그 순간에 생각이 들기를, 아프기 때문에 얻는 게 얼마나 많냐?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아팠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아픈 것과 관련된 건 참 많아요. 치료받을 때 쉽진 않고, 우리 집사람도 고생하고, 우리 아들도 고생하고, 여러분들도 고생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혹시 믿음의 도전을 가로막는 건 아니냐. 지난 주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지팡이를 내리치는 결단을 하면 홍해가 갈라져서 교우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지금은 갑자기 믿음에서 지는 것처럼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자.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사실은 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든 상태, 지난 주간에 분명히 모세가 지팡이를 갈라서 홍해를 갈라줄 줄 믿었는데 갑자기 따라합시다. 지금이 좋습니다. 아픈 것도 좋아요. 걱정도 되고 인간적인 생각은 많이 나지만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얻는 이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아팠던 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지방 장로님들 과정 자격이 통과하셔야 돼. 시험도 보고 자격 심사도 해야 되는데 거길 가야 됐습니다. 부산에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프니까. 조기축구에 다니는데 칠산에 있던 어떤 장로님은 1년 전에 염증 때문에 뼈에 수술을 하셔서 1년 동안 큰 수술하고 재활을 한 다음에 좀 나았다 싶으니까 요새 조기축구에 또 나옵니다. 뭐 그러면서 아팠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거기 부안교회 갔더니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 만나는데 좀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운동화를 신고 계셔요. 넥타이 다 매고 양복을 맸는데 여태까지는 물어보기도 좀 친하지 않고 하니까 지방이 새롭게 개편이 돼서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왜 신사복에 꼭 운동화를 신고 다닐까 궁금은 하지만 물어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 기부스하고 닦아니까 먼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김 목사 다리 기부스 했네. 야, 내가 왜 운동화 신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거든요. 그랬더니 3년 전인가 발을 헛디뎌서, 그것도 참 그래요. 발 구멍 같은 헛디뎌 탁 됐는데 발목이 삐끗했다는 거야. 그때부터 구두를 못 신고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그리고 팔목 다친 것도 막 보여주고, 왜 밴드를 한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발목이 삐끗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는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올 때는 또 부산, 토요일날 부산 들어가는 진입로는 엄청 막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에 있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이 양반은 전직이 트레일러 기사래요. 간만왕 어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트레일러를 새로 사갖고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제 올 할부 이제 막 넣기 시작하는데 큰 통나무, 표현은 통나무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밧줄이라고 표현해 빠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하다가 우르르 떨어졌대요. 근데 허리하고 다리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병원에 1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머리에 안 떨어져서 살 수는 있었는데 1년 동안 사람 될 것 같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돼서 택시를 운전한다는 거야. 트레일러는 이제 운전할 수가 없대요. 끈 묶고 짐 나르는 걸 못하니까 이제는 그건 안 되고 택시 운전 이제 적성에 맞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면 때로는 엄청 아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후빈다고 표현을 하는데 막 소리를 질러요. 목사가 점잖게 아야 좀 살살하시죠? 아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참다 못해는 정말 도망가고 싶어서 다리를 쭉 빼려고 하면
치료사 꽉 잡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꽉 잡고 또 말도 가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번 구경하고는 다시는 안 보는 경우가 많은데 구경하는 사람이 치료사는 저렇게 해야지 인정사정 없이 봐줘야 치료가 된다네. 뭐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 지면서 울긴 했는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아파서 울면서 기도한 적 있느냐? 아파서 우는 척은 했는데 정말 아파서 울어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제가 사명받고 목사가 됐는데 이게 혹시 짝퉁뿐이 아닌가? 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안 당해도 되실 분인데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른 분이에요. 죽겠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를, 고통 소리를 막 질러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설교를 주로 경험한 것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판에 박힌 이야기들, 장로님으로서 교인들 앞에 어떻게 보이냐가 주 관심이었던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구약시험 성문서, 신약시험 바울서신을 봐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성경 통독을 봅니다. 성경을 다 읽고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통독을 보기 위한 책이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이 신학생이면 성경 통독을 해서 시험을 볼까요? 성경 통독 길잡이 책을 사서 볼까요? 저도 길잡이 책을 사서 봤어요. 통과했어요. 멋있게. 통독은 안 했어요, 그때. 친구 한 명이 성경 통독을 안 했다고 시험을 보이콧했어요. 난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어요. 성경 통독의 시험의 목적은 통독하라는 건데 신학생들은 통독할 생각은 않고 길잡이 찾아서 통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학교도 그걸 방치해요. 그 얘기를 장로님들한테 해줬어요. 구약 성문서 시험, 신약 바울서신 13권 시험 보는데 성경은 읽었습니까? 답은 안 들었어요. 직장생활 바쁘느라고 제가 낸 여러 가지 숙제를 못해 겨우 했다고 점수도 잘 받긴 했는데 답을 못 들었어요. 듣기가 좀 거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을 갖고 시험을 보자고 하면 통과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안 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도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하는 교회는 결국은 모래 위에서 무너질 겁니다. 사회가 그렇게 파도를 쳐요. 아무리 대형교회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이 말은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예수님 중심인 성도.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도 돼요. 때로는 목사님, 사실 저 구약 성문서 반밖에 못 읽었습니다. 절반만 시험 볼게요. 신약 바울서신 13권 다 못 읽었습니다. 80%만 읽었습니다. 만점 80점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장로님일 수 있어요. 자꾸 약하고 아프고 부족한데 아닌 것처럼 막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은 거짓일 수 있어요. 지금은 진짜의 힘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진짜의 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의 물구름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걱정 말라 하는 그 느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양은 자기의 힘으로 집을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참 순하게 한데 한 가지 참 미련한 게 있습니다. 길을 못 찾는 길치예요. 목자가 이끌지 못하면 갔던 길도 돌아오지 못해요. 집은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양은 오직 목자만을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목자가 와서 나를 찾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목자는 어떤 심정으로 갑니까?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이에요.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저 길 잃어버린 양은 이제 늑대에게 물려 죽겠구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겠구나, 빨리 찾아가서 저 양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99마리 양 그대로 방치하고 빨리 그 죽어가는 양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계산법이에요. 사람의 경제의 계산법은 아니지만 생명의 계산법은 죽어가는 양 한 마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은 현실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차를 달리는데 뒤에 삐용삐용 앰뷸런스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정상적인 차는 가만히 서 있고 그 위급한 사람을 가서 구해야 돼요. 자, 미국에는 더 그래요. 미국의 납치범이 IS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걸 들으면 생명을 무릅쓰고 구조대가 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구조한다,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한 명 구하러 가는데 전투하다 보면 전투원이 3명, 4명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죽어가는 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더 고대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사랑은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독자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독자 청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이 비보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아들은 살아있어요. 큰 사고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지는 소리가 두 눈을 잃었다. 아들이 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현실 앞에 아들은 절망하고 말았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아들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절규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이름을 알 수 없던 제공자가 눈 한쪽을 제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아들에게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눈 한쪽 받아서 뭐하냐고. 그때 어머니가 간절하게 권면해서 눈 한쪽을 이식을 했습니다. 붕대를 메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은 계속 볼멘 소리를 썩는 거예요. 눈 한쪽 갖고 뭐하냐고. 눈 병신돼서 뭐 어떻게 하냐고. 어머니가 타이르고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입니다. 붕대를 천천히 풀고 가스름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시력이 회복된 이 청년 한쪽 눈으로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어머니 한쪽에 붕대가 있었던 거예요. 청년에게 눈을 기증한 제공자가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만약에 내 두 눈을 너에게 준다면 이 몸을 네가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눈 한쪽만 줬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두 눈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자식 생각해서 한쪽 눈만 줄 수밖에 없는 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는 행복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건강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양 한 마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온전한 99마리의 양에 속한다고 얘기하면 주님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99마리 양을 산에 들여다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잃어버린 당신을 향해서 달려오신 분이에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이 마음,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믿음이 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제1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